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자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근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들이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게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마디로 영적 전투죠.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거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더 알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인데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영적 전투를 하라고 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럼 영적 전투를 통해서 어떻게 목적이 뭡니까? 그 승리의 목적이 뭡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안에서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재벌이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사랑을 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하죠. 응? 믿음 안에서 재벌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폼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혹하고 귀가 들릴 텐데 영적 전투를 통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면 믿음 안에서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환호성을 안 지르시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인생을 좀 살다 보면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점점 다가오면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권력을 쥐고 엄청난 돈을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젊었을 때는 그것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젊었을 때 그 꿈을 가까이 간 사람들, 말하자면 좀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 권력을 쥔 사람들,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이나 또는 그런 젊었을 때의 꿈에 좀 덜 다가간 사람들, 원하는 대로 성공하지 못했다든가, 원하는 대로 권력을 쥐지 못했다든가, 원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사실은 내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되돌아보게 되죠.
둘 다 되돌아보게 됩니다. 보니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이제 하는 결론이 뭐냐면, 내가 행복하게 살았는가?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내가 복되게 살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역시 기준은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았는가. 이것이 마지막 점점 나이가 들수록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아직도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됐는데 아직도 20대처럼 그런 성공과 그런 쪽으로 막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조금 아직 덜 성숙한. 어느 정도 뭔가를 좀 살아본 사람이라면 20대의 혈기로 살진 않죠. 20대에는 혈기가 필요하죠. 젊을 때는 젊은 혈기가 필요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접어든 사람이 20대에 있었던 젊은 혈기로 살면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투,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면 믿음 안에서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영적 전투에 대한 것을 통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어떤 예를 드는데,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듭니다. 누구? 바울 자신을 들죠.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모태신앙이죠. 거기는 100% 모태신앙이에요. 유대인들. 우리 주변에는 이제 모태신앙 아닌 분들, 저도 모태신앙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우리지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껴놓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있죠.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보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신앙인들 많이 있잖아요. 신앙인들 내에서도 우리 서로 믿는 사람들 내에서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손가락질을 받는 신앙인들도 있단 말이죠. 있어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될 게, 그렇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지 말고 신앙의 길을 잘 가는 사람들을 쳐다봐야 되죠. 자꾸 신앙의 길을 잘못 가는 사람들, 잘못 가는 목사님, 잘못 가는 장로님, 잘못 가는 신앙생활 오래 한 권사님, 이런 분들 자꾸 보지 말고, 잘 가시는 목사님, 잘 가시는 신앙생활하는 장로님, 이런 분들을 좀 모범의 본으로 삼아야죠. 제가 이제 지켜보니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접하고 대화하고, 저는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장로님들도 많이 만나고 그냥 일반 성도들도 많이 만나는데, 신앙인들 중에 좀 잘못 가시는 분들을 자꾸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늘 그래요, 늘 그래요.
근데 왜 그럴까? 근데 반면에 잘못 가는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을 지적 안 하고 늘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들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만 바라보고 가는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잘났다. 이게 자기의거든요. 잘났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들만 보고 갑니다. 그런데 이 좀 잘못된 목사님, 잘못된 권사님, 잘못된 장로님 이런 분들을 보면서 계속 지적하는 분은 자기의가 강해서 말하자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꾸 보이나 봐요. 자기보다 조금 못난 목사님, 자기보다 좀 못난 장로님, 자기보다 좀 못난 권사님, 그런 분들이 자꾸 보이나 봐요. 그거는 그런 분들이 자꾸 보이는 이유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자기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 그런 분들일수록 사실은 잘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잘 보면 사실은 잘나지 않았는데 스스로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가 잘났다고 스스로 자기를 속여야만이 그래도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근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간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참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좋은 것들이 보이죠. 좀 잘 못하는 것들보다는 잘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그런 분들은 더 큰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실제로 대단하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자꾸 보게 되고 그런 잘못된 것만 자꾸 보게 되면 그쪽으로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교회 공동체에도 아픔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의에 눈 감으라, 교회에 불의가 많잖아요. 눈 감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의로운 하나님을 따라 불의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나는 악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착하고 사랑하며 살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까 하면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싸우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요, 결론은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을 예로 듭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실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인데 실제는 안 그랬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폭행자고 박해자고 해방자였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보증으로 섰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죽일 때.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도로서 은혜를 주셨죠. 그러자 바울은 그때부터는 폭행자, 회방자, 박해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가 뭐가 달라지냐면 그 전에는 막 원망하고 폭행하고 회방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막 가능하면 막 어떻게든지 정죄하고 심지어 바울이 그랬잖아요. 잡아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증인을 쓰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죠. 기뻐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죠. 제가 지금 계속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그래서 열심을 했어요.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이죠.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큼 열심히 했다고 나설 사람이 지금 없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열심히 한 사람. 근데 바울은 그때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죠. 물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때가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자신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는 뭐가 되냐면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일단 부활의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냥 막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덮쳐온다 그래요. 은혜는 나에게 덮쳐오는 거예요.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듯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비를 어떻게 오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쏟아진다. 그래서 그걸 덮쳐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둠이 덮쳐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가 덮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딱 만나면 은혜가 덮쳐옵니다. 은혜가 넘치죠.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은혜의 반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를 딱 받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른이 그냥 사탕을 한 움큼해서 애한테 딱 주면 애는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하고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딱 해서 사탕을 딱 줬어. 그럼 애가 그걸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떼어가지고 애들한테 그러잖아. 저분이 나한테 주셨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거 나 주셨어. 주셨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찬양하는 거죠. 주신 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저분이 나에게 이걸 주셨어. 이렇게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가 그거를 하는 거죠.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가 그렇게. 17절 마지막에 그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7절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으로 무궁토록 빕니다.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내게 주셨어. 이렇게 어린애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제 오래 기다리신 본보기 뭐 이런 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와 찬양하게 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알면 감사와 찬양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은혜를 모르면 감사와 찬양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은혜를 알아서 감사와 찬양 쪽으로 가야지,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길게 이런 사람이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드라는 사람이에요. 그 20절에 있는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원망과 비난과 시기와 다툼과 상대방에 대한 정죄로 빠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알면 감사와 찬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건 다 간단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거잖아요. 근데 보호를 놨다는 거죠. 이게 내버려 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바울이 보호에서 빠진 거죠. 내버려 뒀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것은.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품을 거두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낼게요. 그러면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신앙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앙을 이렇게 막 혈과 육으로 막 싸운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물론 그분 자신은 스스로에게 훌륭한 거예요. 서울역 가면 지하철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앞뒤로 이렇게 그 글씨를 써가지고 다니시면서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분 자신에게는 훌륭한 거예요. 그분 스스로에게. 근데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예수를 안 믿어요. 자, 그러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분 스스로는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또 멀어지려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은 잘하는 거예요. 그분 자신에게는 잘하는 거라니까. 그러나 그거를 보는 다른 사람들은 잘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 게 선한 싸움입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한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영적 전투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는 자꾸 우리는 영적 전투를
내가 뭐 어디 선교지에 갔느니 안 갔느니 뭐 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지에 갔느니 이런 걸 어쩌고저쩌고 자꾸 생각하고, 또는 뭐 타종교 불교의 법당을 가서 뭐 마당 밟기를 한다든가 이런 걸 자꾸 영적 전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영적 전투가 아니죠. 그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전도를 위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현수막을 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다니고 있어요.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전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냐 안 낫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전보다 더 나아졌느냐 안 나아졌느냐 뭐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영적 전투는. 영적 전투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여지는 게 아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눈으로 보여지는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분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또 심지어는 불교의 마당 밟기 가서 하는 거고, 또는 뭐 아프가니스탄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의 그 열정, 마음은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또 그리고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뭔가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근데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은 어떤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증명하는 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자,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영적 전투입니까? 밥 잘 차려주면 아내가 잘하는 겁니까?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면 부부관계가 좋은 겁니까? 물론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당연히 서로 밥을 잘 차려주고 서로 돈을 공유하고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서로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 그런데 밥도 잘 차려주고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게 부부관계에 좋은 거냐? 그런 건 아니죠. 돈 많이 안 벌어다 줘도, 아내가 밥 안 차려줘도 부부관계 좋을 수 있어요. 관계는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전투의 가장 핵심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바둥거리질 않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보려고 바둥거리면 관계가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이럴 때 관계가 좋아지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나와 아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평적인 관계. 이럴 때는 이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이 사람이 다가가서 뭔가를 하면 돼요. 그죠? 나 너 좋아해. 너 사랑해. 너 좋은 관계 맺고 싶어. 그럼 이 사람 또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응? 나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누군가가 뭔가를 이렇게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거를 통해서, 그래서 싸울 때도 손바닥 마주쳐야 소리 나고, 사랑할 때도 손바닥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죠. 불꽃이 틉니다. 이렇게 할 때는 비등한 사람끼리는 누군가가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움직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영적 전투는 이런 거라고 했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막 발버둥 쳐도 절대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솔직히 없어. 내 힘으로 뭔가 바둥거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없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뭔가 자꾸 힘이 들어가요, 뭔가. 힘이 들어가면 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바울이 그렇게 했죠. 뭐라고 했어요? 거기 15절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 게 딱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응?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죄인이고 내 스스로가 무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났을 때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은 거죠. 눈 멀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주님이 딱 그러잖아요. 너는 왜 자꾸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첫 번째 말이 너 왜 자꾸 나를 박해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인됨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혼자 아무것도 보여. 무력한 거죠.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무력함을 알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무력함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 그러면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니까요. 영적 전투는 우리가 의롭지 못한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까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불의한 세상에 내가 칼로 가서 다 악한들, 사탄을 다 물리친다. 이거를 못한다니까요, 인간은 저 불의한 세상에 악한 사탄의 쫄개들을 내가 다 물리치러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무력하니까. 그러면 그런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여기 붙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저쪽 편 저기에 사탄이야. 그러면 여기 붙어라 저기 붙어라 하는데 우리는 어디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적에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투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죄인됨과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누구처럼 누구야? 마리아하고 마르다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해서 그냥 예수님 얼굴만 보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단순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끼리는 할 수 있죠. 야, 너보다 내가 똑똑해. 이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 영적 전투의 핵심은 그거예요.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세력들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여기 나오는 후메데오와 알렉산더는 이거를 걷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세상이 그냥 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께 붙어 있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혈기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쏟아냈던 우리의 죄를 오래 참아주신 주님, 구제 불가능한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주님을 만나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선한 싸움 속에서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